자, 이제 두 개 한 세트에 한 마리 들어가서 안 되겠다. 자, 신약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시키시는가, 그 문제를 한번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혼 구원 받았다 이래. 그죠? 그러면은 영혼 구원 받은 상태가 과거는 어떻고, 현재는 어떻고, 미래는 어떤지 이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요, 이거를 그냥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미스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인지, 과거, 현재, 미래형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요, 큰일 나버립니다. 큰일 나. 왜냐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놓고 요단강 건넜는데 주님이 안 계신 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요. 본인이 그거를 인식하고 있느냐? 당연히 인식을 못하고 있지요. 인식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 그래서 지금 보면 강대상에서 뭐라고 많이 합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런다고. 성도들한테 똑바로 신앙생활들 하시라.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이래버려요. 예?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고 이래버려요. 그래가지고요, 성도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눌려가지고 뭔가 내가 행하지 않으면은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 갖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분들도요, 개중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했던 게 혹시 나였을 수도 있고, 내 옆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알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보냐? 일단 영혼구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영혼구원. 이 구원이요, 영혼구원이 있고 육체구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구원이 있을까? 영육구원이 있어요. 자, 제가 갑자기 영혼구원만 알고 있는 분들한테 갑자기 육체구원과 영육구원까지 얘기하면은 이런다고. 그거 처음 들어보는데? 혹시 여기 이단 아냐? 바로 그럽니다. 지금 이단하기 쉬워요. 이단 되기 쉬워. 자기하고 틀리면 이단이래. 이단에 제가 정의를 내릴게요. 이단의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죽어서 주님을 만나봤더니 구원이 없더라. 착각 속에 산 거예요. 결국에요, 주님 못 만난 게 이단인 거예요. 이단. 이게 불교나 유교나 아니면 힌두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비슷한데. 같은 기독교 안에서, 같은 기독교라고 우리는 같은 기독교 안에서 결국에는 본인은 당연히 구원받은지 알고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결국에 보니까 최종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그동안 자기가 이단교회에 속해 있었던 것이고, 본인이 그 이단에 피하지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영혼구원과 육체구원과 영육구원에 대해서 이걸 정확히 파악하죠. 못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 때 왜 오셔야 되는지, 그리고 초림 때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오메가 때 마지막으로 백보자 심판 때 주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이거 이 문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 그래서 우리가요. 제가 서두에 이 말씀 드렸죠.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목적을 알고서 목적을 갖고 공부해야 된다. 그죠? 목적이 없이 가면요. 향방 없이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뭐 기록 목적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실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 단어상 영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육체구원은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영육구원은요. 문자적으로 영육구원이 없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요. 신령한 몸, 죽은 자가 다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온다, 살아나온다 할 때 이 신령한 몸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가리키는데 그걸 갖다가 영육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 육체구원은 빼고 육체구원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영혼구원과 영육구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스트롱쿠드는요, 스트롱이라는 학자가 성경의 모든 낱말을 같은 낱말끼리 조합을 해가지고 번역을 매긴 거예요. 번역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해가지고. 그래서 스트롱쿠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귀신한테도 귀신의 영했을 때 영어면요, 푸뉴마라는 단어 써요. 푸뉴마. 성령 할 때도 푸뉴마 쓰고, 또, 신령한 몸 할 때 신령한이라는 단어도 푸뉴마를 써요.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영혼할 때 영을 가리켜요. 푸뉴마. 아멘? 요 스트롱코드 4151번. 그 다음에 5590번은 푸슈케. 여기다 푸뉴마. 이번에는 푸슈케. 얘는 혼을 가리켜요. 혼. 그 다음에 우리가 영혼 육할 때요. 자, 영혼 육할 때 이 성경에 보면요. 몸이라는 단어를 쓰고 육체라는 단어를 써요. 몸이라는 거하고 육체. 근데 몸을 가리킬 때는 요 4983번 소마라는 단어를 써. 소마. 얘는 영혼 육할 때 육하고서 가로 열고 몸 이렇게 해야 돼. 원래는 몸을 가리켜요. 이렇게 고기 덩어리를 가리켜. 고기 덩어리 이렇게. 아멘? 그 다음에 얘는 사르크스야. 사르크스는 육체를 가리켜요. 아멘? 육체. 그래서 다시 4151번은 푸뉴마 영혼 육할 때 영을 가리키고 5590번은 푸시케는 혼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영혼 육할 때는 이 소마를 가리켜요. 소마 영혼 육할 때. 그래서
이거 보세요. 육하고 육체에 대해서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육은 뭐고 육체는 뭐냐. 이걸 만약에 구별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뭉티리 쌀 있는 거 있잖아. 푸죽간에 가면 고기 덩어리. 에? 이거 할 때 그냥 몸, 육 이렇게 생각하셔. 그 다음에 육체다 그러면은 이 체자가 고기 육자다가 몸체자야. 사람의 형체가 제대로 있는 걸 이렇게 일단 인식하세요. 그래야 이해가 가. 그래가지고 얘는요 육체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지워야 돼. 아 사르크스가 있구나. 왜냐면 얘는 얘가 설명 끝나고 얘가요 세 개를 해야 영혼구원에 대해서요 영혼구원에 대해서 해석이 됩니다. 자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조금 있다가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영혼 육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 그동안 영혼구원 그러면 하나밖에 몰라. 하나요 하나. 지금 보세요. 인터넷이나 저기 어디야 저기 막 인터넷이나 무슨 저기 뭐지 뭐 SNS 뿐만 아니라 이거 막 일반적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갑자기 말고 인터넷 열어본 거 생각이 안 나. 있잖아요. 갑자기 아니야. 유튜브 같은데 참 유튜브 빼고 하나 없죠. 유튜브나 인터넷 다 뒤져보면은 예를 들어 보세요. 육체권이라는 단어 한번 쳐보시라고. 그러면은 이단들은 좀 건드려 놨어요. 이단들은. 응? 이단들은 건드려 놨어. 신천지도 건드려 놨어요. 쉽게 말하면 영생불사가 육체가 안 죽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는 게 육체권을 가리키는 걔네들 그걸 영생불사다 이래버려. 아시고 나서 뭐 신천지로 뭐 대적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이게 있어요. 이단들도요. 걔네들이 뭘 가지고 하는지 핵심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교회 파악하고 있어야 돼. 여호와 증인들 파악하고 있어야 돼. 신천지 그 기타 등등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지도자라면. 그래야지 뭐 이단들 온다고 무서워서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고. 걔네들도 구원의 대상자로 모르지. 무조건 아이 가라고 했다고. 성경에도 이단은 2번 훈계하고 막 쫓아나겠다고. 이단도 구원의 대상자로 봐야지. 왜 쫓아내? 이단들이요 더 불쌍한 거예요. 왜?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찾고 예수님 안 찾다가 그냥 지옥이라도 가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하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데 누가 더 불쌍한 거야. 어쨌든 누군가는 그들을 구원의 대상자로 보고서 해야지. 그들을 갖다가 그래도 어떻게 교화시키고 회개시킬 그 마음을 갖고 있으려면 그 사람들이 뭘 주장하는지를 알고 나서 알아야도 되고, 또 누가 성도들을 못 가게 하려면 그 자들이 왜 뭐를 갖고 하는지 그걸 가르쳐 줘가지고 그걸 갖다가 못하게 해야지. 무조건 가지 말이야. 지도 모르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요. 그래서요 일단은 영혼구원에 대해서요 이 세 가지 구원을 영의 구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영의 구원, 그 다음에 혼의 구원, 그 다음에 육의 구원,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정확히 보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자기 상태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제가요 이렇게 누가 성경적으로 어거지 쓰기 얻기로 하고서 딱 대화를 나눈다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내가 물어봤어. 구원파는 아니지만은 구원파들은요 당신 구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받았는지 모르면 구원 없다게 해. 정신 나간 거지. 아니 내가 구원 한 달 전에 받을 수도 있고 어저께 받을 수도 있고 또 나도 알지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이 돌아가지고 알 수도 있고. 에?
잠자다가 받을 수도 있고, 또 뭐야, 목사님 설교 말씀 듣다가 할 수도 있고, 또 막 무슨 어려운 일 있다가 또 주님을 만나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냐고. 그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 물어보냐면은, 남녀 관계에 있어가지고, 사랑을 해. 두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당신 몇 월 며칠 날 나 사랑했어? 하는데, 몇 월 며칠부터 모르면은, 사랑 안 한 거야 하면은, 아니, 사랑한 게 사실 몇 월 며칠인데 어떻게 하냐고. 그거 알 수 있어요? 처음 보는 순간에 그냥 눈깍지가 탁, 콩깍지가 씌울 수도 있는 거고, 또 살다 보니까 그냥 정들 수도 있는 거고, 미워했다가 저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현재 당신 뭘로 구원받습니까? 영혼을 뭘로 받습니까? 하면 정확한 답이요. 나오는 분들이 과연 몇 분에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그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구원을 이미 받았다. 과거형을 쓰는지, 내가 구원을 구원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 현재 진행으로 쓰는지, 앞으로 잘해가지고 미래에 내가 구원 분명히 받을 것이다. 미래형을 쓰는지 정확히 하지 않으면요, 성경 말씀이 혼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는 분명히요, 같은 영혼 구원인데도 어디는 미래형 쓰고 있어. 구원 문제. 어디는 과거형 쓰고 있어. 어디는 현재 진행형 진짜 쓰고 있어요.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다 맞출지 모르니까 그냥 뭐예요? 그냥 갖다 말씀 전할 때 그냥 당신들 그런 식으로 하면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예? 주여자는 천국 못 간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그거를 깨달으려면 이 세 가지,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육의 구원, 이 세 파트를 아주 정확히 분석하지 않으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영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뉴마의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순간에 영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과거형이야, 과거형. 뭐 하는 순간에? 계시록 1장 5절에 그 믿음을 가져야 영의 구원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 같이요, 성경 66권 중에서 영의 구원을 다루는데 계시록 1장 5절 같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도 없습니다. 그 한 절 안에. 그래서 이 한 절에 대해서는 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장절을. 계시록 1장 5절 가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부터 밑줄 짝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했는데 뭐를 믿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놓고 그 다음에 좀 건너뛰기 하면은 그의 피로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이름을 붙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죄가 스트롱 코드 266번을 쓰고 있어요. 이게 266번이고 264번이 있는데 스트롱 코드 이렇게 보면은 266번은 뭐냐면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 이 원죄를 가리켜, 원죄. 하마르티아. 264번은 하마르타노. 이거는 자범죄를 가리켜요. 자범죄. 그래서 성경에요, 특히 로마서 같은 부분에서
원죄와 자범죄를 분간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 해석하다 보면요. 뭐 못 가린다? 똥오줌 못 가린다. 한글은 똑같아. 그래서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좀 보시려면은 저 스트롱 코드를 나와 있는 거, 낱말이 정확히 나와 있는 거. 한글 성경에 나온 지 저 얼마 안 됐어요. 저거 구입하셔가지고 숫자 보면 알아. 아, 266번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엄마 자궁에서 임신하는 순간부터 가지고 나오는 죄. 266번, 264번.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갖는 죄. 근데 계시록 1장 5절의 죄는 원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게 뭘로 영예 구원 받아요? 2000년 전에 6월절 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 것을 믿는 순간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영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아멘. 이거는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아멘. 이미. 자주자주 나눠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단번에야? 단번에. 세례. 이겠어요. 성령 세례도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어. 성령 세례는 그냥 한 번요. 한 번에 딱. 성령 충만은 그때. 그러니까 이 저거는 영의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야. 단번에. 이거는 한 번 받으면 물릴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지워질 수도 없고 무조건 말하면 없고 하셔요. 지워질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만약에 구원 받았다 취소되고 그걸 다시 물리면 그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고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 믿어? 전 만약에 그런다면 전 지금부터 안 믿어. 만약에 구원 내가 잘못하면 취소한다고 하면 그건 무서워서 뭐로 해? 처음부터 안 해버리지. 그게 아니요. 이 영의 구원만큼은 예수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준 걸,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그 피로 인해서 해방시켜준 걸 믿는 순간에 그걸로 끝난 거야. 그걸로 끝난 거야. 과거형이야. 과거형으로 이 지금 영의 구원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믿음이요. 현재 진행형도 위험한 거고 미래형도 위험하고 이거는 반드시 과거형이요. 뭐 할 때? 믿는 순간에 이미 이루어진 거야. 아멘? 믿으실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은요. 베드로전서 1장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영의 구원은 계시록 1장 5절.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래버려. 근데 이 영혼이 푸뉴마를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원어 보면은 뭐 쓰고 있어요? 여기 칠판 보실래요? 그 스트롱코드 보면요 5590번 쓰고 있어. 미안하지만 부식게 혼의 구원이야. 근데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원래는 어떻게 이거를 해석했어야 되냐면은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번역하는 분이 혼의 구원? 이상하네. 이게 뭔 뜻이? 에이 영혼으로 하자 이렇게 하신 것 같아. 그래서요 한글 성경 그냥 봐가지고는요 구원 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많아요. 단어가 잘못된 것도 많고 몽창 빠져나간 것도 많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갈 것도 많고 안 들어갈 거 들어간 것도 많고 그래요. 특히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성경 순복음 우리 교단 측에서 저도 순복음 출신이지만은 환난 전에
휴거한다 해가지고 그거를 그 사건에 대해서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계시록 3장 10절이요. 있는 말씀 지키면은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이래버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해가지고 환난 통과 안 는다고 그래요. 기죠? 근데 실제로 헬라 원어 성경 가면은 면한다는 단어 자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면한다는 이게 있어요. 면한다는 단어가 만약에 진짜 성경 속에 있다고 하면은 원어 성경 속에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환난 통과 안 해. 들림 받아. 그런데 면한다는 단어 자체가 없어. 누가 갖다 그냥 삽입에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저기고 원어 교수님하고 이렇게 대화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아니 왜 그게 없는데 그거를 그렇게 집어넣었을까 하니까 한번 이게요 들어가고 나면은 분명히 없대. 자기도 안 돼 그거. 근데 바꾸지 못한다는 거야. 왜? 이득들 때문에. 이걸 만약 하나 바꾸려고 하다 보면은 높으신 분들이 어쨌든 그 무슨 이권이 껴있나 봐요. 알면서도 못 바꾼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게요 교단 교리의 핵심인 성경 장절이 어느 보니까 없어.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 이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으로 잘못 따라가다가는요 그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현재 진행에 올 수 있어요. 현재 진행. 아멘. 자, 그러면은 혼의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야. 혼의 구원. 현재 진행형인데 어디부터 언제까지냐? 혼은 이거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뭘 때까지? 요단강 건들 때까지. 아멘. 혼의 구원은 혼의 구원은 왜 필요하냐?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럴까요? 혼의 구원은? 아니 하나님은요 여행 구원만 시키고 말지 왜 혼의 구원은 상급 때문에 그래요. 상급 결정이 혼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상급은 예수 믿는 자들이 상급은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냐면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의 구원 받은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요단강 건들 때까지 그 사이만 딱 하는 거예요. 그 전도 아니고 그 후도 아니야. 만약에 죽어서 안식하고 있는데 혼의 구원은 거기서 싼다, 뭐 상급 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혹 있긴 있더라고. 가짜야 가짜.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이 세상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요 영원 세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찰나가 영원 세계를 결정하는 거를 혼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영의 구원은 뭐냐? 이거는 진짜요 말 그대로 구원시키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구원. 내 새끼다 해가지고 내 새끼다 해가지고 인친다고 그래요. 성령의 일을 다 쳐버려. 사실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거기 한번 할 거예요. 그 부분 딱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공동사역이 거기에 싹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성부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뭐 하시고 오셔서 몸으로 직접 실행하시고 성령님은 그 실행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을 심령에다가 심장에다가 인치신다 이렇게 돼 있어. 도장 찍어버려.
그래서 영의 구원은 구원에 관한 문제, 말 그대로 구원에 관한 문제라면 혼의 구원은 상급에 관한 거예요. 상급이요.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세요? 대답들을 안 하시니까 내가 할게. 왜냐하면 괜히 말했다가는 잘못 말했다가 틀릴 수가 있거든. 그동안은 우리가 뭐라 했어요? 면류관 쓰고 뭐 쓰고 뭐 주님 앞에 가서 뭐 상급 받아가지고 뭐 띵강띵강 한다. 그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상급의 결정은 뭘로 되냐면은 부활 때 더 좋은 부활로 받는 거예요. 영광의 질. 아멘? 안 믿는 심판의 부활 받은 사람들은 저주의 질. 무슨 말이냐?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요. 예수님 부활하신 몸, 그 영광의 몸처럼 상급 결정이 저기 한 사람들은 더 상급이 더 많이 받는 분들은 부활이 예수님 몸에 더 가깝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좋은 부활로, 더 영광의 질로 바뀌는 거야. 심판의 부활 받는 사람들은 행위 따라서 저주의 질을 더 입히는 거예요. 더. 지옥 가면은요. 뜨거운 물에 거기 보면 막 영화 보면 그러잖아. 뭐 창으로 막 목 찌르고 뭐 구렁이 막 뱀들이 뭐 휘감고 뭐하고 막 높은 데서 떨어지고 막 불못으로 떨어지고 만화처럼 나와 있지만 진짜 지옥과 천국은요 자기 몸이 그렇게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질로. 그래서 무서운 거야. 안 믿는 자들도 그냥 안 믿는 자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믿는 자들은 믿는 대로 그냥 천국 가고 안 믿는 자들은 안 믿는 대로 지옥도 보내지 말고 그냥 알아서 그냥 깨어나지도 않고 생각도 그렇게 해놨으면 좋겠지만은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저주의 질로 입게 돼 있어요. 저주로. 그럼 그거를 상급받을 때 그 부활했을 때 몸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래요. 우리가 지금 성령 받았을 때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 진짜 받았을 때 기름 부음이 확 임하고 막 그냥 눈물도 나면서 너무 감격히 할 때 그때 뭐라고 할까요? 그 기쁨과 희열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잖아. 세상 게 아니라서. 그죠? 그럴 때 누가 나한테 시비 걸고 욕을 하고 뭐를 해도 어떻게 느껴져요? 아무렇지도 않아. 다 사랑스러워. 뭐 그냥 괜찮아. 쉽게 말하면 그거 곱하기 무한대요. 무한대. 그거 곱하기. 그러니까 내 몸이 차라리 영광의 질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광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몸처럼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신 만들려고 하는 거야. 신. 성경에 나와.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34절 보면은 뭐만